어, 오늘 우리가 8월 또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가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은 예배에서 모든 것을 찾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과거의 나의 삶의 문제와 삶의 이 과거의 것이 지금 현재에 내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내가 지금 현재에 이 문제로 인해서 현재를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나의 삶이 또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이 삶이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이 삶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삶이 미래에 나의 어떤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공과 응답을 누리는 어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되면 미래는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도 성공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 하나 잘 드림으로 예배 때문에 인생 모든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가 어떻게 됐던 과거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그런 어떤 삶이 되었을지라도 현재 내가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응답을 누리는 그 현재의 삶을 누리게 되면은 과거는 아니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찾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누려야 되고 예배에서 참된 힘을 여러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라는 이 축복, 이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아예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이 예배 속에서 다 얻어지고 여기서 내가 체험되어지고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결론 내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실패하면은 인생 모든 걸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걸 다 실패하는 거야. 지금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지금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어떤 되어지는 거 그거에 여러분 그거에 들뜨지 말고 그거에 쫓아가지 말고 정말 예배자로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가인이 뭘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가인의 인생이 실패한 이유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실패하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하니까 그 가인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면 모든 것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걱정, 근심,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그러한 어떤 삶의 인생을 살아간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삶이 된 게 바로 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한 번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무너졌습니다. 이 본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자식까지도 전쟁터에서 다 어떻게 해요? 죽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이 예배에 실패함을 인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귀신이 들리는 악령이 들려서 악령에게 이용당하는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왕이면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 침략자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인데 이 사울 왕은요 이 귀신에 들리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백성들은 내버려두고 자기의 사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고 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런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한번 실패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실패했어요? 4장 1절로 6절 보면은 뭘 아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곧 뭡니까?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하니까 뭘 하게 되냐? 우상 숭배를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마귀를 섬기는 것, 귀신을 섬기는 것. 근데 이거 영적인 사실이니까 보이지를 않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예배는요, 이 잘못된 예배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어갑니다. 틀린 예배 때문에 뭡니까?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하자냐? 이 틀린 예배에 실패했다는 얘기는요, 뭐가 없는 거냐면은 형식과 내용인데 실패한 예배는 형식을 중요시 여겨요.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느냐? 뭘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어떤 예배에 빠지게 만드느냐?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현장 가보세요. 화려하잖아요. 의리의리하잖아요. 엄숙하잖아요. 이런 형식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야. 이걸 가지고 다 실패한 예배, 잘못된 예배, 틀린 예배를 다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에 어떻게 다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외형만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식 그런 것만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바로 이러한 가인도 그렇죠. 사울 왕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형식에 속아가지고 다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뭘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25절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복음이 내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자꾸 형식을 쫓아갑니다. 복음이 내 것이 안 되게 되면은 자꾸 우리는 율법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야. 율법을 또 따르게 되고 때로는 어떤 신비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꾸 형식, 거칠에 이런 것에 자꾸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가? 여러분 예배는요 창세기 1장 28절 이게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빼앗김으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누리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누리는 미래의 모든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그런 성공의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 말씀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이제 내가 만드는 이 모든 세상을 네가 관리해라.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빼앗겼죠.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부르심에 나가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요,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가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에 참된 예배를 누릴 수가 있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예배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찾고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뭔지를 진짜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올 수도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성립된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립됐다는 얘기는 즉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된 권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다. 나와의 이 관계에서는 이제 자녀 관계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용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용서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고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모든 것이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언약 안에서.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인 관계가 내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고 이것이 누려져야 되고 이것이 깨달아져야만이 이런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여기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게 계속 속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콜한단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돌아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찾는 걸 얘기하는 거야. 모든 걸 얻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대요. 하나님 이렇게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받는 거야. 거부해버리는 거야. 이걸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등을 지고 있습니까?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을 마주본단 말이에요. 등을 지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추겠다. 내 은혜의 해를 너에게 비추겠다.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평안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 이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와 기쁨의 관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문에 어떻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얼굴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한 자의 그 관계,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떠들썩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여유 있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왜냐? 우리를 하나님 존귀한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영혼의 치유인 거예요. 영혼의 치유. 우리는 이 과거라는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현재 내가 삶의 결과로 나와버리는 거야.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삶의 결과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게 그대로 또 어떻게 해요?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뭐냐? 우리의 영혼의 치유, 즉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너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이루어지냐? 그냥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삶의 예배인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말씀하냐? 너희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 세 지파 해가지고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성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하면은 그들도 같이 스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함께 하십니까?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니라는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라는 거야. 그분 안에서 모든 삶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 먼저, 하나님은 나중이에요. 예배는 나중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자리인 거예요. 계속 문제에 허덕이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러므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면은 삶의 우리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 인도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은 어떻게?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듣지만은 그것은 단지 참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로 하고 사람의 말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고 있는가,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것은 삶의 힘을 내가 어디서 얻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이 현장을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힘은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어디서 누려요? 이 삶의 예배 속에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야. 즉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세상이, 내 어떤 지식이, 내 권력이, 돈이,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러한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삶의 예배가 그냥 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의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참 응답이라는 거예요. 참 응답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요, 다 종교 생활을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응답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받는 응답과 우리가 받는 응답은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응답입니까? 무엇이 참 응답이에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참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응답을 누리냐? 오늘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의 어떤 응답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응답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함께 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누리는 게 오늘 응답받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오늘 내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봅니까? 문제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응답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누리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면 찾아오는 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형통.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그냥 순순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잘 해결되어지는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인도를 받게 되면은 내 어떤 기준에 의한 어떤 그런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참 응답이냐?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오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문제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거기서 40년간 지냈어요. 그의 모든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라. 근데 모세가요,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가면 저들이 나를 또 당신이 누구냐고 그런다.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강권해가지고 보내십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왕자였을 때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모든 신분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평민으로 돌아간, 그리고 목동으로 돌아간 그런 삶이 된 거예요. 모세가 봤을 때 본인이 찾아온 이 문제가 본인에게 큰 어떤 상처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무너진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개인이 겪는 문제 있죠? 이것이 내가 이 예배 속에서 삶의 예배를 누리고 예배 본질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어떤 이런 삶이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237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해가는, 치유해가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이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사건이 여러분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매일매일 같이 어떻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건이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 사건은요. 우리가 한 사람이 예를 보면은 요셉이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간 이러한 어떤 감옥으로 내려간 그 인생, 요셉의 삶, 많은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들과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총리가 되면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지구상에 재앙이 찾아올 건데, 이 가뭄이라는 이 대재앙이 찾아올 건데, 이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과 이러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그릇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노예로 감옥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러한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총리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에게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아, 하나님 나를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자기를 판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형들을요, 이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삶의 예배, 이걸 누리니까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그런 것이 전혀 요셉에게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이것을 요셉은 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 응답을 어떻게 해요?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사람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응답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에 있는 문제, 환경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의 그런 참된 예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삶의 예배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요, 다 뭐를 먼저 쌓느냐? 예배. 하나님의 단을 쌓는 것. 예배하는 삶.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된 예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니까는요,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또한 많은 유대인들도 또 로마도 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은 거예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그들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 그런 어떤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려가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그들이 로마를 복음화 시켜가고 세계를 복음화해가는 그러한 축복과 응답을 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그래 나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자의 축복을 누립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말씀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강단이에요, 강단.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기서 하나라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래 날마다 예배였던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잡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자의 어떤 삶을 말씀의 가운데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많은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원을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어떤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 기도, 또 삶의 또 성령 충만함을 누려가는 증인의 어떤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삶의 인도를 받는 그런 어떤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정시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우리가 되어지는 무시기도.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드린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 최고의 예배가 여러분 누리시고 응답을 받고 예배자의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을 그리고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과 결론이 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는 참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으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